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그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그 나라의 귀한 통로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생명과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이고 또 과업이며 책임이며 또 소명과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예 우리의 삶이 되어버릴 이 귀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사무엘과 같이 그 되는 집안 이야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붙잡고 온전히 붙잡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 거리들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되 사무엘을 받으시는 것처럼 한나와 엘가나를 받으시는 것처럼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에만 귀를 기울이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집안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빨리 와. 빨리 앞으로 와. 자, 여러분 제가 부탁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사무엘 상 2장을 읽으시면서 두 집안 이야기를 어떻게 좀 눈치 있고 이렇게 좀 비교를 좀 해보셨나요? 예, 어렵거나 복잡한 거 아니죠. 신학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본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표현이라든지 단어 사용에 있어서는 정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지금 아주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논란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께서 이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간 우리의 60평생, 어떤 분은 70평생, 어떤 분은 80평생, 또 어떤 어르신들은 또 90평생. 요즘엔 뭐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100년 동안 성경은 몇 번 읽고 갈까요? 1년에 한 번씩만 읽어도 70평생이면 70번이 될 거고요. 조금 늦게 시작하셔도 한 3, 40번은 읽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1년에 10번 듣는 게 성경이라 그러는데 어휴, 그렇게 되면 한 200번 이상은 좀 듣고 가실 수 있을까요? 너나 하세요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성경은 얇은 책이고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을 만한 책이고요. 성경은 1년에 10번 들을 책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걸로써 1년에 한 10번 정도씩 좀 들으시면 이 귀와 마음이 또 입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한번 들으실 그럴 각오들을 좀 하시고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상은 통성경학교에서 광고를 드렸습니다. 자원하시고 또 한번 계획해 보시고 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나중에 선교 먼저 절대 안 보냅니다. 건방지고 주제넘게 선교 먼저 안 보내요. 뭐 말씀을 알아야 선교를 나가죠. 나갔다가 다 나가 떨어지고 들어오는데. 아니 뭘 알고 믿는 게 있어야 가서 전할 거 아닙니까? 데려가가지고 지들이 은혜 받고 오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아니 선교하러 간다면서요. 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이야기를 좀 똑바로 하고 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성전 휘장 위에서 다로 찢어졌다. 아, 이 이야기를 똑바로 전해주고 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해주고 오면 아, 그 순간이 뭐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가기를 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그때 가서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선교 먼저 가지 않습니다. 예, 전략적으로 좋아요. 선교를 먼저 보내놓으면 나갔다 오면 딴소리를 안 해요. 적어도 한 달 반 정도까지는 조용해요. 나갔다 왔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그 지나가면 두세 달부터 또 시끄러워져요. 그럼 또 선교를 계획해가지고 또 내보내면 돼요.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말씀이 먼저 정리가 되고 그 말씀으로 그걸 가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동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66권 전체를 내가 마음에 담는 걸 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은요, 80평생, 90평생, 100년의 내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년, 단 하루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인 히스토리가 아닌 그 시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그 한자어는 기억나시죠? 히스토리라는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역사가 예, 다른 글자지만 그 우리의 인생 역사가 곧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돼야 된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인생에서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태가 막힌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태가 막힌 동안 자기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아주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왜요? 애가 없으니까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점잔을 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으로 하면 한나 얘기죠. 한나가 태가 다쳐가지고선 애가 없는 동안에는 맨날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누구한테요? 1차적으로 예?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대적자 분인나. 자, 그래서 분인하게 해가지고 분인나. 그 분인나한테 제일 먼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죠. 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애도 못 낳는 저 등신 저거. 아니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래요. 왜 못 낳대? 아,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그렇겠지.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 얼마 안 되는 길지 않은 자기 인생의 히스토리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에요. 근데 한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이후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게 뭐예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2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한나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바로 경험을 하고 기도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한나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기도해 보면 다 안다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게 바로 무언가 봤더니만 요거예요. 기도하면 내 인생과 미래를 점치듯 점쟁이가 점게 내듯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진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진짜 알아내는 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걸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알아냅니다. 요건 뒤에 가서 천천히.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기도하기 전에 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알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했더니만 알아낸 게 뭐였느냐?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자는, 이 한나는 뭐를 알고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거리가 된 거예요. 그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그것도 안 들으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한나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그걸 약속으로 믿고 기도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이건 이후로 다 증거가 돼요. 한나는 뭘 알고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애가 없잖아요. 뭐 이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뭘 알고 기도를 했을까요? 뭘 알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먼저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난관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한나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기 전에 그 앞서서도요, 엘리가 볼 때에도 술 취한 듯한 그 모습으로 기도할 때 이미 이 여자는 뭘 알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내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애 못 가진 여자가 나 혼자였습니까? 눈치채셨어요? 아니 나처럼 태문이 닫혀가지고 애 못 가진 여자가 나 하나였냐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잖아요. 이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 그 앞서서 이미 살아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살아온 역사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예, 지금 여러분이 접시 얘기했어요. 사라. 하이 코미디라. 듣는 분들은 예, 사라. 예. 접시라 그래가지고 놀라셨어요? 사라 이야기가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그러면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파편적으로 조각조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데 이해하십시오. 이게 마이크도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오래지 않은 그 전에도 요 한나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시기. 지금 무슨 시기죠? 사사시대잖아요. 아직 왕을 안 세웠어요. 사울을 아직 안 세웠으니까 사울 왕 세우기 전이니까 지들 멋대로 살아갔던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에는 누가 등장을 했었죠?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사사 이야기 중에 태가 다쳤다가 그 다쳤던 태에서 태어난 사사 이야기가 있어요. 예? 조금 더 쓰시죠. 뒤로 또 더 가요. 누구죠? 두 글자. 삼손. 마노아의 기억나십니까? 삼손도 역시 그의 엄마가 잉태치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그냥 격분해가지고 애가 없으니까 슬픈 마음에 하나님 나 죽겠어요. 애 좀 하나 좀 보내줘. 이게 아니었었어요. 기도를 할 때 뭘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모세오경과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틀어 가지고선 정보를 삼아서 그걸 알고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원칙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늘어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며 언약인 말씀을 근거로 갖다 들이대면 하나님은 아야 소리를 못 하셔요. 내가 그랬네? 그래 그때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뭘 알고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그걸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내가 자꾸 기도하면 안다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들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해가지고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해보면 안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안다는 얘기는 눈꼽만큼 단 한마디도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맨날 나는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면 내가 아는데 이따위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그 명확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한 그 여인이 한 가정의 핵심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나. 그 다음에 그 식구들 한번 볼까요? 한나와 남편인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들인 사무엘. 예, 갑자기 왜 삼손이 나옵니까? 예, 잠깐 여러분께서 스토리 정리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 엘가나, 사무엘. 그 다음에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게 태의 문이 닫혔던 여인의 집에 보세요. 세 아들과 두 딸. 와우. 어마어마한 식구로 늘어났죠? 이거 지금 뭐 응답이라는 거 어떻게 왔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근데 이 집안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이제 한 집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대비가 돼서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감을 잡으셨죠?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다 보면 어느 집과 어느 집이 지금 비교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잖아요. 그죠? 누구의 집이죠? 재밌는 거는요, 엘가나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한나의 집이라고 그래요. 한나의 집. 그죠? 그리고 또 누구의 집이죠? 엘리의 집이요. 엘리는 그 당시에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바로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지금 누구와 비교가 되고 있다고요? 한나의 가정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남의 집 얘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입니다. 근데 그 두 집이 비교가 돼요. 여러분, 이 장은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주 의도예요. 뭘 의도했습니까? 뭐하고 뭐 하려고요? 한나의 집하고 엘리의 집하고 비교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일까요? 요 구조로 이제 뒤로 쭉 나가요. 지금은 한나의 집하고 누구의 집을 비교한다고요? 엘리의 집이요. 그럼 요 뒤로 나가면 왕정시대 들어가면요, 누구하고 누구 비교할까요? 그렇지요. 사울하고, 요거 아시고 성경 읽으시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한나,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이 비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사울과 다윗에게요. 그 다음에 왕정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된다고요. 지파로 따지면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뒤로 넘어가면은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지금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하에서 시작이 바로 한나의 집과 엘리 집,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사울과 다윗, 열왕기상하로 넘어가면 뭐하고 뭐가 비교가 될까요? 그렇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니까 두 나라가 비교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개념 잡히셨어요? 이게 바로 저 여호수아서부터, 아니요, 아예 그 앞선 신명기서부터 그 관점으로 쭉 내려오면서 뭔가 지금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2장에서 엘리의 집과 엘가나의 집을 제가 비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이야기라는 거 절대 여러분 졸지 마세요. 일부 예배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드리는 예배니까 지금 보니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벌써 또 2부 예배도 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석률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부, 2부를 합치면은 우리 교회가 거의 100명에 육박합니다. 출석 인원.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조는 인원이 없고, 더군다나 2부 예배 때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조는 분들이 안 계셔요. 말씀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아니,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워낙 좋다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오늘 이제 짚어드려야 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악착같이 덤비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우리 집 얘기입니다. 남의 집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두 집을 이제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서 이게 누구네 집 얘기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한 거는 두 집을 반드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의도이기 때문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결론적인 거예요. 오히려 앞부분에 있지만 이건 결론에 살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이제 12절부터 두 집안 비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보세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뭐라고 비교가 되고 있죠?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오, 이게 누구 얘기죠? 그렇죠. 사무엘 얘기죠. 그런데 바로 12절 넘어가 볼게요. 12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하. 여러분 이거 바로 의도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11절에서는 사무엘이 어떤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그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근데 요 재밌는 표현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11절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잘 보세요. 11절에서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고요. 21절에서는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요 앞에서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건데 히브리 원래 언어로 앞에서라는 말은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히브리 원어로는 어떤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제사장 엘리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 사무엘은 이러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요. 12절에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썼어요. 벨리알의 아들. 여러분 벨리알 기억나시죠? 들어보셨죠? 언제 얘기했냐면 사사기 때 제가 얘기했어요. 벨리알. 기억나십니까? 예, 맞아요. 비류, 깡패들. 그러니까 이걸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이기도 하고 옛날 분위기라 함부로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요 엘리의 두 아들은 깡패 새끼로 큰 거예요. 비류, 잡류로 큰 겁니다. 벨리알의 아들들로 큰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왔느냐 하면 사사기 19장 22절 바로 그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 비류들에 의해서 그 제사장과 그 아내가 죽게 된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 바로 사사기 19장 22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그 비류 불량배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동네 그 사람들이 깡패로 그 제사장과 그 아내를 가만두지 않았던 그 사건 그때 등장했던 그 잡류들 비류들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란 거예요. 지금 누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자란 겁니다. 지금 11절과 12절이 바로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비교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비교가 되는 건 뭐냐? 보시면 21절과 22절이에요. 재미있게요. 11절 12절이고요. 21절 22절이에요. 그럼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요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함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누가요? 사무엘이요. 그런데 잘 보세요. 22절은 당연히 누구 얘기겠죠? 엘리의 두 아들 얘기겠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요.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 겁니까? 사무엘은 누구와 함께 자라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과 함께 동침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제사를 수종두는 여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와 함께 하고 있느냐의 차이로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집이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 확인 가능하시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한 거를 제사장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잘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라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요, 그와는 반대로 너무 비교가 되게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와. 여러분 여기 은총 받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부. 여러분 토부가 뭔지 아세요? 선악. 보시기에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더라라는 게 토부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마치 내가 옛날에 창조하고 참 좋았을 때 그때 그 기분이네. 누구를 보면은요. 누구를 보니까요. 사무엘을 보니까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진짜.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보면서 너무 보기에 좋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들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여러분 더 비참하게 얘기 드릴까요? 거기 은총이라는 말은 사무엘에게 토브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 뜻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아들을 죽여 없애는 게 나한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지금 대조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을 보았을 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토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를 볼 때는 저것들을 죽여버리는 게 오히려 내게 기쁨이다. 와, 이게 여기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충분히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이 목사들이 썩어가지고 이 목회자의 집이 더 타락하기 쉽고 목사가 더 부정축제하기 쉽고. 여기 보세요. 고기 덩어리 계속 집어다가 먹지요. 드리기도 전에. 그죠?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여자들과 동침하지요. 이제 두 가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물질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 목사들이 말이야 타락하기 쉬운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목사 집안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느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걸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본문으로 쓰려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 집안도 이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평신도인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경계가. 이걸 경계심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 얘기라고요. 물론 사무엘 집이 됐으면 좋겠지요. 근데 엘리의 집 이야기가 누구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내 집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보시기에 토부.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기왕지사, 당신은 토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그런 집안 되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당신 집안이 사무엘의 집안 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부터 36절까지는요. 누구 집 얘기만 나와있죠? 엘리 집, 그 집에 내리는 저주와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뭐랑 대조가 된다고요? 앞에 있는 한나의 기도 2장 1절부터 11절과 완벽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집은 이런데 엘리의 집은 어떻더라? 27절부터 36절까지더라. 이렇게 얘기할게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집이 이렇더라. 그러나 2장 27절부터 36절까지는 엘리의 집이 이렇더라 가지고 맨 앞과 맨 뒤에다가 한나의 집과 엘리의 집을 확 박아놓고 그 안에서는 그 집안을 완벽하게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하고 있죠. 사무엘과 두 아들을 비교해 가지고선 계속해서 실질적이고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엘리의 집안은요? 왜 이 엘리의 집안은 그렇게 멸절되고 멸망되고 둘이 다 죽어나가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이 비참한 결과.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사독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윗에게 가서는요. 다른 가정으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 본문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가서 꽂혀야 되는 말씀이에요. 확인하고 반드시 점검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엘리의 집안 두 아들이요 그 아버지요 제사장 가문인데 왜 이 모양이 꼴이 됐을까요? 왜 둘이 다 죽어야 되고 하나님 오히려 죽이는 걸 더 기쁘게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됐을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맞습니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제사라고만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제사를 뭐 했다는 얘기죠? 멸시했다는 건 뭘 멸시한 겁니까? 예,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집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멸시라는 게 대놓고 욕을 한다고 멸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예배실에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멸시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드러내야 돼요. 아니, 듣기 싫다고 하지 마세요. 들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내가 앉아있지만 멸시하면서 앉아있고 있는 거 아닌가, 정확하게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멸시가 뭐냐? 히브리어로요, 나츠라는 단어입니다. 나츠. 뭐냐?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라고요. 외면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오늘 말씀 받았는데요. 말씀을 받았는데 받은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말씀은 말씀이고 그때는 그때고 은혜는 은혜고 삶은 삶이지라고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멸시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멸시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보장 못 드려요.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요, 보장이 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들은 건 들은 거고 삶은 삶이고 안 연결되는 거고 다른 거고 내 삶의 상황에서는 이거고 저거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많으니까 말씀 선포된 건 선포된 거고 그건 목사가 하는 얘기고 내 삶에 딱 당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목사님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라고요? 또 다른 뭐한 이유가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무시하고 외면하는 걸 이야기해요. 거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은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헌금 많이 하십시오. 매일 교회 와서 사세요. 뭐 이런 얘기 안 드리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예. 그러나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럴 땐 여러분, 제발 거절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좀 무시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과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의 집안이 바로 그와 같이 대조적인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7절의 멸시함이었더라. 그렇다면요, 한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 29절로 정리를 합니다. 29절은 아예 한나의 집과 엘리의 집을 한꺼번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것대로 이제 뒤로 사무엘, 그가 기름 부은 사울과 다윗,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어져 가고 오늘날까지 이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2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2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30절 갈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뭘 살펴봤지요?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그러나 멸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존중이 여기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나왔어요. 한나의 집, 엘가나의 집이 분명하게 엘리의 집과 대조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한나와 엘가나의 집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엘리의 집은 뭐 하고 있는 거죠? 멸시하고 있는 거죠. 아까 멸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죠. 멸시라는 건요,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걸 이야기 드렸죠. 그럼 여기 존중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일까요? 이걸 한나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집안이 했다는 얘기죠. 엘가나가 했다는 얘기고 사무엘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존중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바로 멸시와 대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파악해내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키워드가 바로 이 존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존중과 멸시라는 단어로 그 집안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 거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거예요. 사울과 다윗도 그렇게 해서 나눠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나눠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나누어질 겁니다. 정리될 거예요. 분리가 될 겁니다. 존중과 멸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이루어낸 존중,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한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나도 그를 존중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된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한나가 자기를 존중해 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존중이 여긴다라는 말은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카베드라고도 하는데 카바드.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존중이 여긴다는 게 높여드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높여드리는 거는 척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저울에다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떻게 측정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아주 정확하게 존중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중이 크다, 무겁다, 무게감이 있다, 영광스럽다, 뿌듯하다, 열성적이다, 풍부하다, 심지어는요 맹렬하다, 완강하다, 강성하다, 엄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얘기는 비중이 크다.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뭘 두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저울에다가 딱 달아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존중이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담스러워 여기는 게 아니라 거기다 갖다가 아예 실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나가게 해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두는 거예요. 더 드리는 거예요. 더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맹렬하고 더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주 엄중하고 강성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가 무게감을 두는 거예요. 비중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게감을 두고 비중을 두라고요. 하나님에게 비중을 두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며 삽니까? 그리고 또 분석적인 거 좋아하는 요즘 세상은요, 그걸 또 그래프로 그려요. 그래가지고서 다 나눠가지고 하나님, 교회, 뭐 신앙, 학교, 뭐 업무, 뭐 이래가지고 다 퍼센테이지를 내요. 만약에 그렇다면
비중을 둔다라는 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비중을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비중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비중이 커요, 그게. 뭘 보고 비중이 크다는 걸 이야기할까요? 구체적으로. 비중이 큰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비중이 커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당연히 거기다가 뭘 더 드려야 되죠? 시간을 더 드려요. 왜요? 비중이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 저 의정부에서 오신 집사님이 계셔요. 이 홈플러스에서 주일에도 이렇게 여기서 지금 홈플러스에서 영업을 하시거든요. 시간을 내가 저기 예배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비중을 두고 있대. 아니,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그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비중을 두시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마음이 또 어디 있다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죠. 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곳에 그 사람 마음도 있다 그랬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비중 두는 거에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한다고 헌금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예,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비중을 두시라고. 그게 존중이 여기는 거라고요.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물질 들어가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여러분, 예배에다 비중 두시라고요. 예? 기도에다가 비중을 두시라고요. 전도에 비중 두시고요. 말씀에다가 비중을 두시라고요. 그러면 비중을 둔다는 얘기는 무게감 있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무게 나가게 하라는 거죠. 거기다 투자하라는 거죠. 거기다가 집중하라는 거죠. 거기다 더 열성적으로 가라는 거죠. 카베드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멸시라는 단어를 이 존중이 여겼다라는 것과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가 뭔지 다시 한번 역으로 올라갑니다. 29절이세요. 29절. 엘리 집안이 무슨 짓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죠? 그 멸시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네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러분, 여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엘리 얘기인데 너희는 이라고 해요. 복수로 얘기해요. 니들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니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엘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 다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라고. 뭔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중히 여기다라는 말 있잖아요. 중히 여기다. 그 다음에 30절에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 있죠. 여러분,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단어가 똑같아. 카바드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들을 더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들에게다 뭘 뒀다는 거죠? 비중을 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아들에게다 더 비중 둔 걸 하나님을 뭐 한 걸로 결정을 딱 떼버리죠. 멸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비중 두고 있는 거 있지요? 그건 곧 하나님을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멸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게 비중을 더 두고 있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갑니다. 아, 이렇게 간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구나. 열왕기상하 우리 이미 나눠 말씀을 정리한 분들은 이미 정리가 되실 거고, 열왕기상하를 읽으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야, 그렇구나. 그 수많은 왕들이 막 등장을 했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존중히 여겼다는 게 비중을 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계산적인 건데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거기다 더 투자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는 존중히 여겼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우리를 더 비중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관심 갖고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더 비중을 두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계속 나간다고요. 정리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 신명기적 사관이 뭐 역사적 사관 아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정리가 끝나버리는 거. 이게 바로 그 분명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 두 아들 때문에 속 썩은 건 제가 아는데 그러나 그를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존중히 여긴 거예요. 비중을 더 둔 거라고요. 왜냐? 앞에서 보시면 23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니 이게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 엘리가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어? 왜 그랬어? 하면서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죄송합니다. 이런 멍청한 애비와 이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아들들이 나쁜 짓 한 걸 누구한테 들었어요? 갑갑하죠. 벌써 그 아들들이 잘못한 거를요 직접 듣고 자기가 확인하고 점검해가지고 깨닫게 하도록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이미 온 백성 사이에 얘기가 다 돌 동안에 이놈의 애비는 듣지도 못하고 있다가 듣고 난 다음에는요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악행이라는 말이요 시제가 동사가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느냐면 반복적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이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인간들이요. 여러 번 반복돼가지고 그게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쫙 퍼졌는데 그때까지도 애비가 돼가지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고 봤더니만 뭐예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비중 있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뭐예요? 여호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죄를 짓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이 얘기의 표현상. 그게 이들이 한 짓이에요. 오케이. 오늘 명확하게 정확하게 근거로서 2장 29, 30절이 여러분에게 제시가 됐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게 열왕기 상하까지 계속합니다. 다른 기준 없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30절에 나온 것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할 것이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내가 그대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존중히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원칙 잊지 마십시오. 이게 누구 집안 얘기라고요? 엘리와 한나의 집안 얘기인데 우리 집안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한나의 집처럼 온전한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 존중히 여기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존중히 여기세요. 그건 답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는요. 하나님에게 비중을 두시라고요. 이제 정리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평가 안 할게요. 이거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 컨디션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태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리가 되고 이제 2장 1절부터 11절 다시 읽을게요. 2장 1절부터 11절 다시 읽을게요. 존중과 멸시라는 이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한나는. 정리되셨습니까? 한나는 그걸 다 안 거예요. 다 알고 이해했고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 내게 어떻게 해줬고 어떻게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의 비중이 누구에게도 다 쏠려 있죠? 하나님에게로 나가 있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 집안 지금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기도예요. 됐습니까? 예, 바로 요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원수들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요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자, 이제 대조되는 거 보이세요? 잘 나가던 놈들 넘어지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되려 쇠약해졌다. 와, 이게 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이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걸 정확하게 깨달은 거라고요. 이걸 알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대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걸 알고 이걸 믿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으로 이미 그 이전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랬죠. 이삭의 이야기와 삼손의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니까 최고로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였습니까? 비중 있게 여긴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겨우겨우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누구처럼요? 그렇지요.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비중 있게 드려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갖다 냈다 맡긴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잘못 맡겼다가는요. 이놈의 어린 자식 가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나쁜 짓 하는 거 어려서부터 잘못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부터 막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비중 두어 맡겨버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함께 자라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정말 이제는 핵심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 수월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자한테 나온 거예요. 임신하지 못했던 막혀버렸던 인생인 여자한테서 나온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의 결과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고백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이 한 여인의 기도였던 이 한나의 기도를 온 민족의 기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는 제일 조금 있는데 노벨상을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뭔 근거로 그런 얘기 하십니까, 목사님? 이 한나가 경험한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 멸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사울과 다윗 이야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야기,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은 싹 정리 끝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가지고요. 싹 정리 끝내고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기도를 갖다 아예 자기들 기도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이요. 이건 작자 미상이에요. 작자 미상이면요, 몰라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시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전체 이스라엘의 공통 시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 구약성경 887쪽. 시편 113편. 잘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 지금 하나님께 비중 두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잘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똑같죠?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를 갖다가 자기들의 기도로 만들어버린 거죠. 한나의 기도를 민족의 기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누가 본이 된 거죠? 한나가 본이 된 거죠. 한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정리 끝낸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이요. 그리고요, 지도자를 곧 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니, 누구 얘기예요? 한나 얘기 아닙니까? 이걸 자기들의 고백으로 이스라엘이여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한나같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 비중 두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시편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복음서에 가면 또 얘기 나와요. 잉태치 못한 여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마리아 이야기서부터 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까지 또 나와요. 거기 가서. 그게 이 민족의 영원한 고백이 돼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리 하나가 정리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되셨죠? 원칙이 됐죠? 어떤 원칙이 세워졌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중 두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하나님에게, 막연하게 하나님에게 비중 둔다라는 얘기로 넘어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예배에 비중을 두세요. 말씀에 비중을 두십시오. 헌신에 비중을 두세요. 여러분 드리는 거 너무 계산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제대로 비중을 들여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십니다. 이게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이게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예. 여러분이 그 한나와 엘가나와 사무엘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말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